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인 청소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주부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 중에 첫 번째가 너 살쪄서 라고 하면 싫어한대요. 주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당연히 살이 찌는 건 당연한 건데 살쪘어 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대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말은 거울 좀 봐라 라는 말을 싫어한대요. 남편이 화장품 좀 사주고 그런 말 하면 좋은데 사주지도 않으면서 거울 봐라 그러면 싫어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주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청소 좀 해라.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노? 라면서 청소 좀 해라 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해요. 저도 이 청소하라는 말을 사실 제일 그렇게까지 싫은지 몰랐는데 요즘 저희 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청소 좀 해라고. 엄마 힘들다고. 아빠는 왜 청소 안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청소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청소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청소는 해도 본전이지만 안 하면 나쁜 세균들이 득실거려서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청소할 게 있나 그렇게 싶겠지만 실제로 영적인 것도 청소하지 않으면 이 악한 것들이 쌓여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24절에 나타난 성읍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에서 오브라라는 말은 당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왜 들어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거든요.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종으로 노예로 쓰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부를 살려준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둘이 함께 살면 협력하고 서로 같이 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함께 접하게 되면서 그들도 영적으로 타락되어 갔던 거예요. 실제로 당시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거든요. 바알은 농사를 지을 때에 풍요함을 준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는 당시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바알 옆에 아세라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게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딱 형상이 있는 거야. 이게 바알이고 이게 아세라다. 보기도 좋고 또한 풍요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 너도 나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을 하는데, 급기야는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마저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세계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 섬길래 이방신을 섬길래 그 결단하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서는 어떻게 한순간에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냥 보기 좋다고
보기에 걸싸해 보인다고 막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그게 쌓이게 되고 그게 영적으로 병이 들면서 심각한 증상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면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거예요. 즉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영적인지 무뎌져서 그게 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게 유익을 주는 거, 현실에서 내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으로 오로지 육체지향적이고 쾌락지향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진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실 진리라는 건 검과 같은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검을 들고 온다고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검을 들고 잘못된 진리를 쪼개버리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때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러시아가 마치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과 침략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또한 진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면서 진리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검을 들고 바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함이에요. 즉 진리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여야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큰 목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을 하면 진리를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서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나타나는 세 번째 증상은 영적인 활동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나의 관심은 오로지 내게 유익이 되는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 사람과 어울리며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퇴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병든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가 무엇입니까? 청소는요, 쉽게 말해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청소하게 되면 쓸모 있는 것은 다 남기잖아요. 근데 쓸모 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 쓰레기들,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그게 청소인 거예요. 실컷 청소해놓고 쓰레기 안 버린다, 그건 청소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요. 그리고는 25절에 보면 사사기 6장 25절 26절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즉 청소하라는 거예요. 즉 필요 없는 것들, 너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 다 헐어라. 필요 없는 것들 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다 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청소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몰아야 되는 거, 내가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잘 돌아보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 만몬에 대한 우상, 권력에 대한 우상, 이성에 대한 우상, 미디어에 대한 우상 등등, 이런 것들을 안고 청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로 증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반감을 가지며 진리에 무뎌지면서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 영적인 우상을 몰아내느냐 몰아내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결국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부자 청년을 보면요, 이 청년은 보기에는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젊을 때에 부자가 되면 방탕한 법도 한데 그런 면이 전혀 없었어요. 또한 신앙적이어서 율법도 잘 지키고, 또한 도덕적이어서 거짓말도 안 했으며, 또한 사회적이어서 이웃도 잘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그 안에 만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고 했을 때 그가 근심하면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면서 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가 영생보다도 재물을 택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안에 만몬의 우상을 내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신앙,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실제 신앙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내모는 작업,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이 영적인 작업이, 청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우상들이 내 안에 자리 잡은지 몰라요. 이것들을 올해 안에 다 털고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청소라는 건 그때그때 해야 되잖아요. 청소하기 싫어서 자꾸 미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도 보면 그때그때 버려야지, 모아서 버려야지, 나중에 버려야지 하면 자꾸 쌓이다가 온 집안에 세균 덩어리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는 매일매일 하는 이 수고, 희생에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나타나셔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 그 찍은 나무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우상이니까 다 불태워 버립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네 하고 다 내어주겠냐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절의 불상이 우상이니까 그거 다 베어버립시다, 지금 다 태워버립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구가 어이가 없는 게,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큰 용사로 불렀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큰 용사로 부르셨으면 여호수아처럼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켜 전쟁에서 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큰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원에게 기껏 준 소명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를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가서 그냥 죽어라 그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당장에 달려들어 자신부터 죽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기도원도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6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은 일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어요. 만약 낮에 하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죽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몰래 밤에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밤에 한다고 이게 안 들킵니까? 금방 탄로가 났어요. 29절에 보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사항은 몰래 한다고 안 들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거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든 범인을 찾아내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보면 경북궁에 담벼락에 낙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인을 잡았어요. 사실 낙서는 어디에나 있어요. 낙서했다고 한국 온 경찰이 다 나서서 이렇게 범인을 잡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잡으려고 혈안입니까? 그건 경북궁은 국가문화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드온이 지금 이 제단을 열고 아세라를 찍어 하는 이 행위는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내가 이걸 하면 분명히 잡힐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너무 두려워서 밤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불가피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니 목숨 걸고 순종하는 희생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우상을 몰아내려면 반드시 희생과 수고와 노력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내 안에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다, 주를 성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뭘 몰아내야 됩니까? 돈에 대한, 주일에 버는 소득에 대한 희생을 내려놓아야 돼요. 주일에 다른 곳에 놀고 가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희생 없이 계속 내 안에 우상을 둔다면 영적인 병이 들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가족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들을 섬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봉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시간의 희생, 노력의 희생, 수고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도 많은 분들이 봉사 신청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봉사하는 것 같아도 사람 수에 대비하면 사실은 10분의 1도 봉사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이렇게 작은데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교회 봉사하려면 시간 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귀찮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니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뭡니까?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남느냐라는, 그게 전쟁이에요.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 전쟁이에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탄의 이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몰지 못하도록 끝까지 공격해요.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우상을 몰아내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고 하는 이 일을 해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밤에 몰래 절에 가서 불상을 자르고 불 지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뉴스에 나는 거 보면요, 학교에 당군상이 있지 않습니까? 당군은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신인 한웅과 결혼하여 당군을 낳았다고 해서 건국신화의 신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이 당군이 목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적용한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나가서 우상의 목을 자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방법을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완전한 회복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26절에 보면, 사사기 6장 26절에 보면,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이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즉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을 쌓을 때 보면 7년 된 수소를 드리라고 했어요. 아니, 왜 7년 된 수소여야 할까요? 5년짜리는 안 되고 10년짜리는 안 됩니까? 왜 7년을 된 수소를 사용해라고 했냐면,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7은 완전한 수이잖아요. 또한 7년은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압제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년 된 수소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건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미디안으로부터 회복이고, 또한 이 7년 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 즉 예배에 대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7년 된 수소를 사용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려 7년 동안 이 일을 잊어버린 게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병들어 있는 이들을 온전히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상을 잘라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청소의 회복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니, 왜 굳이 잘라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말로 하면 안 됩니까? 얘들아,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그렇게 말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는 거냐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건 것은 둘 다 섬길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둘 다 섬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세계 언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래, 이방 신을 섬길래, 그거를 결정하라고 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기면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면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감하게 우상을 내몰도록,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했더니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걸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30절에 나타난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변화였어요. 여러분,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말을 해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잡으러 왔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알을 변호하느냐? 바알이 만약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해한 기드온을 가만두겠느냐? 만약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너희가 기드온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알이 죽이지 않겠느냐? 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대단한 변화죠. 왜냐하면 사실 요아스는요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앞장서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오히려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한 허점과 맹점을, 우상 숭배에 대한 허점과 맹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요아스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요아스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은 절대 신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신임을 선포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프로그램이 여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해요. 우리 자신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이 모든 우상들을 내몰아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내모는 거 아니에요.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다 몰아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상을 내몰고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 우상이 나를 병들게 하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함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을 내몰게 하시고 그 내모는 과정에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도 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